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간입니다. 우리가 함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고 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함께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12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손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공동 기도문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영광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언제나 변함이 없으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열심은 쉬지 않으셨습니다.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을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는 삶보다는 내 상황과 여건에 집중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 실수와 죄악을 회개합니다. 매일매일이 주님의 선물임을 알면서도 누리지 못한 무지함도 회개합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쳤던 영적인 눈이 열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잠자고 있던 영혼이 깨어나 주님을 향해 열심을 품게 하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나라와 교회 모두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속히 회복되는 그날이 오게 하옵소서. 주님을 기다리는 기쁨의 대림절이 여러 염려, 걱정, 두려움과 슬픔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능히 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온라인 예배가 참여하거나 보는 것으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동일한 은혜와 말씀의 감격과 찬양으로 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0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낙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용서하지 않았음을 회개합시다. 용서하지 않았음을 회개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죠. 이 대림절 기간의 중요한 키워드를 생각해 보면 감사, 회개, 또 소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또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깊이 감사하며 이 시간을 보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이 또한 죄를 짓고 또 넘어지면서 순종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회개의 마음으로 이 기간을 우리가 보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정말 답답하고 소망이 없고 절망적인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결국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온전한 평화와 온전한 자유와 영원한 안식을 우리가 소망하는 그런 날로도 우리가 이 대림절을 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시 소망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이 땅 가운데서도 여전히 소망을 갖고 우리가 어렵지만 참고 인내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림이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 되며 또 기대를 우리가 가지며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자유와 평강이 다시 한번 회복될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시간에는 용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혹 다른 사람 또 이웃을 가족을 용서하지 못하고 살진 않았나,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혹 미움과 무관심과 또 다른 사람을 향한 분노들이 생기진 않았나 되돌아보면서 올 한 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함을 회개하고 정말 다 용서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나아가는 거룩한 예배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김남준 목사님의 책을 보면 이런 용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은 늘 추위에 떨며 밖을 다녔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우셨던 아버지는 아들에게 정말 따뜻한 옷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 옷을 받은 아들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 옷을 만질 때마다 너무나 따뜻하겠다, 너무나 좋아 보인다. 하지만 그 옷을 옷장에 걸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추위에 떨면서 여전히 계속 밖을 다녔습니다. 날씨는 점점 추워만 왔고, 그리고 추위에 지친 아들은 점점 힘들어했습니다. 이를 안타깝게 본 아버지는 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들아, 따뜻한 옷이 너에게 있는 것을 알지 못하니? 그러자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왜 모르겠어요. 그 옷은 옷장에 제가 잘 걸어두었어요. 아버지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아들 다시 불러서 그 옷을 옷장에서 꺼내어 아들에게 입혀주었습니다. 단추를 하나하나 잠궈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들아, 이제 몸이 어떻니? 그러자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따뜻한 줄 미처 몰랐어요. 그리고 아들과 아버지는 함께 미소 지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용서의 옷을 주었습니다. 사랑과 용서의 옷을 주었지만 우리는 이 용서를 하지 않고 이 용서의 옷을 입지 않고 여전히 춥고 삭막한 세상을 우리는 용서 없이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미움과 분노, 그리고 다른 사람은 시기하는 안타까운 마음들이 계속해서 자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따뜻한 용서의 옷을 입고 이 삭막하고 이 차가운 세상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 살아내기를 소망하고 오늘 설교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용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용서의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용서의 출발입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베드로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죠. 21절에 보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주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율법적으로 3번 용서해 주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3번 용서하는 거 참 어렵습니다. 같은 실수를, 같은 것들을 3번씩이나 용서해 준다? 참 쉽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7번까지 용서해 주면 어떨까요? 예수님께 질문했는데 이 질문을 듣고 제자들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3번 더 어려운데 7번까지 용서해 줄 수 있을까? 베드로, 너무한 거 아닌가? 정말 너무 대단한 거 아닌가? 정말 그렇게 용서할 수 있다면 대단한 사람일 거야 라고 사람들에게 어쩌면 베드로는 칭찬받기를, 어쩌면 예수님께도 칭찬받기를 기대하면서 이렇게 질문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아니, 7번이 아니야, 7번을 70번까지. 여러분, 이것이 산술적으로 계산해서 490번 용서하라는 말씀일까요? 우리는 아니라는 것을 잘 알 것입니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용서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아니 이 말씀을 접한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이게 가능이나 해? 율법 3번도 지키기 어려운데 어떻게 끊임없이 용서하라고? 이건 불가능해. 그때 예수님께서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임금이 종들과 결산을 하려고 한다. 그런데 한 사람이 1만 달란트를 빚졌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 금 1만 달란트의 양이 어느 정도냐면 당시 유대인들이 전체 그 유대인들이 로마에 낸 세금의 1년의 양이 금 200달란트였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에서 유대인들이 다 로마 사람들에게 그 30%의 세금을 낸 그 세금의 합계가 금 200달란트였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금 1만 달란트를 빚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수치이고 이것은 결코 한 개인이 갚을 수 없는 빚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종은 완전히 파산한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주인은 명령합니다. 너가 그 빚을 갚을 때까지 너도, 너 자녀도, 부인도 모두 다 나의 소유가 되고 다 팔아서 그 빚을 갚도록 해라. 가능이나 한 일이었겠습니까? 이 불가능한 일 앞에서 이 종은 엎드립니다. 제발 살려만 주십시오. 제발 참아 주십시오. 갚겠나이다. 엎드려 간절히 간곡합니다. 그때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긍휼히, 불쌍히 여깁니다. 이 모습을 불쌍히 여겼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27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여러분, 이때 주인이 한 행동은, 주인이 한 마음은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모든 빚을 탕감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마이클 오웬이라는 한 흑인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흑인 빈민가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어릴 적 집을 나가버리고 맙니다. 너무나 힘들게 아들을 키우던 엄마마저 알코올 중독으로 도저히 아들을 기를 수 없게 됩니다. 아들은 이제 위탁 가정에 맡겨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위탁 가정에서마저 이 아이를 포기하고 버려지게 됩니다. 이 아이는 홈리스가 됩니다. 갈 곳이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지내고 어렵게 지내고 삶을 다 포기해버리고 낙담되는 그 순간에 리앤 오투이라는 한 가족을 만납니다. 이 가정은 이 마이클 오웬을 품어주고 가족으로 데리고 옵니다. 입양을 시켜줍니다. 근데 어떤 조건이 있었느냐?
아무 조건이 없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집 없이 갈 곳 없이 거할 곳 없이 외롭게 떠돌던 그 흑인 소년이 너무나 불쌍했습니다. 이 리엔 오투이라는 이 가정은 부유한 백인 상류층이었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이 흑인 아이를 맞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에게 고등학교에서 계속해서 교육받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 아이가 무엇을 잘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성적이 다 바닥이었습니다. 그러나 딱 하나 최상위에 나오는 성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아이가 운동에 타고난 재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뛰어난 보호 본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특징을 가지고 이 아이에게 미식 축구를 시킵니다. 미국에서는 이 미식 축구가 매우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즐거운 마음으로 정말 그 새로운 부모님의 후원을 받아서 열심히 그 재능을 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 아이는 프로팀의 1순위로 드래프트 1순위로 지명되어서 새로운 꿈을, 새로운 삶을, 놀라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소망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이 이야기가 실제 이야기가 영화로 만들어졌는데요. 그 영화가 바로 블라인드 사이드라는 영화입니다. 저도 이 영화를 보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무 갈 곳 없고 소망을 없고 어떻게 보면 그냥 흑인 빈민가에서 마약 중독자가 되고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그저 노숙자로 살아갈 수 없던 그의 인생이 이에 리엔 오투이라는 가정을 만나서 새롭게 변화되고 그리고 그것에 소망을 품고 그곳에서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어진 것은 놀라운 은혜와 긍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러한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의 죄를 심판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것이 그분의 마땅한 성품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우리를 안타까이 여기셨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죽고 고통받고 저주받는 그 삶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만나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지를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고통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당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이것은 엄청난 희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이것은 엄청난 손해였습니다. 상식 밖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이 1만 달란트 빚진 종을 용서하신 그 마음은 바로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이었다. 어떤 이유도 다른 것도 없었습니다. 용서의 시작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용서의 시작은 바로 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부터 출발했음을 우리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용서의 원동력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용서의 원동력입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그 사람이 빚을 탕감받고 첫 번째 하는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28절, 29절, 3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떻게 합니까? 이 종은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그런데 밖에 나가자마자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의 목을 잤습니다. 여러분, 이 100데나리온 되는 돈이 어느 정도냐면 일반 사람이 약 3개월 정도 일한 그런 금액입니다. 네. 성인이 3개월 정도 일한 금액을 약 100데나리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신에게 갚지 않았다고 지금 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니까 이 빚진 사람을 만나서 목을 잡았다라는 이 표현이 원문에는 목을 조르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을 조르고 질식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꽉 죽을 힘을 향해 살기를 가지고 이 사람을 목을 조르는 그 모습이 바로 목을 잡은 것입니다. 얼마나 악함과 얼마나 분노와 얼마나 사람을 죽이려는 그런 광기가 가득했던 마음이었을까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방금 전에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봅시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요? 상식적으로 자신은 지금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고 나온 사람인데 겨우 100데나리온, 3개월 정도의 봉급을, 그 정도 빚을 자기가 받아야 된다고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한다는 이 모습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만약 이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지 않았다면 자신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인생 자체가 다 꼬였을 것입니다. 고통과 저주 속에 온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주인의 긍휼과 자비로 다 용서함 받고 자유함을 얻었지만 그것은 온데간데 없고 어떻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의 목을 조르면서 죽이려고, 그리고 그 빚을 못 갚겠다고 했지만 안 된다고, 넌 감옥에 가야 한다고 악하게 감옥에 보낼 수 있었을까요? 이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저는 이 종이 그 주인에게 감사하고 기쁨을 표현한 장면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음을 발견했습니다. 이 종은 그 주인에게 감사하는 마음, 자신의 그 1만 달란트 빚이 탕감받았을 때 그 기쁨과 감사를 표현했다라는 것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리니, 감사와 하나님에 대한 기쁨을 잃어버리니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찾아옵니까? 미움과 분노가 찾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또 다른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의 깊은 곳에는 바로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감사가 바로 그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흑인 대통령이었죠. 넬슨 만델라 대통령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흑인 최초로 대통령이 되었으며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34살에 흑인 최초로 변호사가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비폭력 운동을 주도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흑인이었지만 최상류층들은 다 백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인종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소수의 백인이 다수의 흑인들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억울하게 힘들게 살아가던 그 흑인들을 대표해서 이 넬슨 만델라는 열심히 비폭력 운동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1960년 3월에 큰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때 대규모 흑인 집회에서 경찰들이 무차별 공격을 하고 또 총을 쏘는 바람에 67명이 사망하고 400명 이상이 다치게 되는 큰 사고가 벌어지게 됩니다. 이 사건 이후로 넬슨 만델라는 생각을 바꿉니다. 아무리 비폭력을 하려고 해도 도저히 이날은 안 되겠구나, 폭력적으로 갈 수밖에 없겠구나, 그 다음부터 폭력 투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치범으로 몰려서 27년간의 감옥 수감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넬슨 만델라 대통령은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구약의 율법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 생활을 하던 중 그는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나 크게 분노하고 강팍한 마음 때문에 밥맛도 없었고 건강은 점점 잃어서 몸은 야위어만 갔고 계속해서 시기와 미움과 질투만이 마음에 가득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왜 이 나라는 이렇습니까? 하나님 왜 공인이 이렇게 사라졌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넬슨 만델라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자신의 모든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불의한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사랑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앞에 엎드려 통곡하게 됩니다. 나의 더럽고 추악하고 세상에서 이 말할 수 없는 이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가 다 용서해 주신 것이구나. 그 깊은 은혜를 깨달음과 동시에 그의 마음속에는 평안과 감사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용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넬슨 만델라는 감옥 생활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노동을 해도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밥 하나를 먹어도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물 한 잔을 마시면서도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땅을 밟으면서도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하늘 보면서도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진 것이구나. 감사할 밖에 없구나. 그 27년간의 감옥 생활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너무나 길었지만 넬슨 만델라의 표정과 마음과 삶은 감사로 넘쳐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로 회복되었기 때문에 넉넉히 건강과 믿음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73세에 감옥을 나오게 됩니다. 많은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건강할 수 있습니까? 그는 얘기합니다. 저는 감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감사를 회복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용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정치 생활은 새롭게 시작됩니다. 흑인 최초로 대통령이 됩니다. 그뿐만 아니었습니다. 그를 감옥에 보내고 그를 미워하고 그를 싫어했던 많은 정적들, 특히 백인들을 품고 그들과 함께 합하여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세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아름다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화합하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놀라운 부흥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용서가 이렇게 한 나라를 바꾸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용서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끊임없는 그 용서와 긍휼과 사랑과 자비를 느꼈기에 그는 용서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용서에서부터 출발된다는 것. 특별히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그 긍휼과 그 사랑과 그 끊임없는 자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야만 합니다. 그 긍휼에서부터 그 사랑으로부터 진정한 용서는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용서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천국 시민이 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용서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천국의 시민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후반부에 보면 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감옥에 보낸 이 1만 달란트 빚진 그 탕감받은 그 종이 주인에게 어떤 말을 듣는지가 나오는데요. 3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그 주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지 않느냐? 너도 마찬가지로 내 동료를, 내 이웃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용서의 출발이 무엇일까요? 용서의 출발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겼듯이 나도 이웃을, 그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잊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해서 지우는 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지워집니까? 잊겠다고 해서 그
잘못된 것들이, 상대방이 실수한 그 잘못들이 잊혀지던가요? 아니면 또다시 생각이 납니다. 또다시 화가 납니다. 용서의 본질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목자 없는 양처럼 죄 가운데 방황하는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기적이고 거짓되고 강팍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끊임없이 안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눈을 띄어줄 때에는 바로 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배울 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에, 그 사람도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아니기에 그럴 수 있겠구나. 불완전한 인간이겠구나.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1000가지, 10,000가지는 넘어도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마땅히 용서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를 우리는 기독교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용서의 삶은 우리의 의무이자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무이자 특권입니다. 우리가 이 용서의 의무를 행하지 않을 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지 않겠다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요, 35절입니다. 우리가 용서해야만 하는 이유를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서도 보다 명확히 찾을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용서하지 않겠다, 도저히 용서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심판할 권리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생각해보면 우리는 심판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심판할 수 있는 어떠한 권리와 능력도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마음으로부터 진심으로부터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그렇게 우리를 용서하지 않겠다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용서는 거룩한 의무입니다.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한 놀라운 특권입니다. 사람들이 용서하고 싶다고 용서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용서할 수 있습니다. 누구의 힘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용서할 수 없었던 우리가 용서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가장 강력한 이유는 바로 성령 안에서 거듭났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하고 싶다고 많은 사람들이 용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용서는 거듭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용서해 봅시다. 용서를 실천해 봅시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께 나아가 봅시다.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 용서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더 깊이 알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다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용서의 비밀을, 용서의 능력을, 용서의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용서할 수 있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요즘에는 다른 사람을 용서도 해야겠지만 우리 자신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자책하고 자학하고, 나란 인간이 별 수 있어, 낙담하고 스스로를 계속해서 무너뜨리면서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것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용서해야 되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나오죠. 여러분, 베드로는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너희가 모두 나를 떠날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 말합니까? 호언장담하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을 떠나도 저는 주님을 결코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 절대 주님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아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오늘 밤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아유, 어떻게 그런 말씀하십니까? 주님,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절대 주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럴 리가요. 호언장담하죠. 그러나 그날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를 지러 끌려가시던 주님을 보면서 베드로는 자신도 죽을까 봐, 자신도 그렇게 될까 봐 두려워서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게 되죠. 유대인 사회에서 3번은 철저한 부인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살펴보면 저주까지 합니다.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닭이 울자 베드로는 그 자신의 연약함을 회개하며 통곡하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일까요? 아니, 또 얼마나 자괴감이 들까요? 얼마나 실망감이 몰려왔을까요? 나란 인간은 안 되는구나. 설 자격이 없구나. 나란 인간은 어쩔 수 없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찾아오셨지만 베드로는 쉽게 그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 자신이 불과 며칠 전 십자가에 그렇게 끌려가시던 주님을 향해서 저주하면서 부인하고 모른 척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생생했기 때문입니다. 그 기억이 잊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앞에 한 문장이 생략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문장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하는데 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부인할 것, 그리고 실패할 것, 좌절할 것, 넘어질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부르셨고, 그럼에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내 사랑하는 양들을 먹이라.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아니면, 베드로를 믿어주는 신뢰가 아니면 도저히 맡길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믿어주셨습니다. 끝까지 믿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잘났기 때문입니까? 우리 완벽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배신하고 여전히 죄를 짓고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와 실수와 잘못들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회피하지 마십시오. 부인하지 마십시오. 다시 주님께 아뢰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나를 여전히 용서하시고 나를 여전히 긍휼히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 내가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소중한 제자라는 것을 잊지 맙시다. 세상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그 사랑을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긍휼하심과 용서 안에서 우리는 회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의 자존감은,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갈등과 분열과 다툼이 팽배합니다. 저도 신문 기사를 보면 나라 돌아가는 것, 또 주위의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살아갈까요? 매일매일이 어떻게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이렇게 세상은 서로 정말 다투지 못해서, 분열하지 못해서, 미워하지 못해서 안달일까? 여러분, 주님은 그 세상을 아시고 이런 차가운 세상, 용서가 메마른 세상인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를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다시 우리가 용서의 사랑, 십자가에서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긍휼, 지금도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힘입어 이 차디탄 세상, 분열과 다툼과 미움이 여전히 이 세상에서는 팽배하겠지만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회복하여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여전히 강팍하고 여전히 미움과 다툼과 분열이 가득하고 너무나 악할 뿐입니다. 사람과 사람들은 서로 행동만 취하지 않았지 서로 목을 조르고 말로 상처를 입히고 서로를 죽이기 바쁩니다. 하나님,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만 하겠습니까? 우리의 메마른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긍휼과 사랑을 더욱더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메마른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라는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도저히 갚을 수도 없는, 도저히 여기서 헤아릴 수도, 해결해 나갈 수도 없는 그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긍휼과 자비를 우리가 잊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긍휼과 자비로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믿음의 눈을 뜰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마땅히 용서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로는 찬양인데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약함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나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우리 다시 한번 부를까요?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한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에 잘 순종해서가 아닙니다. 넘어짐에도, 죄를 지음에도, 불순종함에도,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는 강팍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 우리를 향하십니다. 그분의 무한한 용서는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회개할 때, 엎드릴 때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그 강팍감이 있은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제가 용서하지 못하였습니다. 제 마음을 아십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 기도를 드릴 때 주님 우리를 용서의 자리로, 용서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그 마음을 품고 함께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 그 누군가 있었다면 마음으로부터, 진심으로부터 긍휼히 여기고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또 이 대림절 기간을 통해서 용서하고 그 주님의 십자가 용서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끊임없는 긍휼과 용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께 엄청난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끊임없는 용서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작은과 나나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긍휼히 여기지 못하고, 불쌍히 여기지 못하고, 악하게, 깜빡하게 생각하고, 대하고, 행동하고 말하진 않았습니까? 주여,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와 잘못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주여,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잘못을 용서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와 긍휼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을 더 깨닫고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다시 알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며 산 적이 많습니다.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모자란 우리를 자학하고, 때로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 가두고, 때로는 우리가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면서 깊이, 마음속 깊이 하나님 우리를 미워하진 않았습니까? 주여, 그 마음도 또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녀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너 자신을 사랑하듯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자신을 사랑하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소중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 자신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용서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십자가 용서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긍휼과 자비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결코 다른 사람을, 우리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긍휼과 자비를 찬송하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살게 하여 주옵시고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 죄로 인해서 고통과 저주와
절망과 그리고 미움과 분노와 강팍함으로 거짓됨으로 가득했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용서를 다시 한번 경험케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과 용서를 우리가 미처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에 여전히 미워했던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으로 또한 바꾸어 주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 보내면서 우리가 마음속으로 진심으로 용서하지 못한 누군가가 있었다면 주의 긍휼과 자비로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도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심같이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가족을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 동료를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사람들을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정치인들을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용서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 용서로 우리가 용서의 옷을 입고 이 거칠고 메마르고 황량하고 추운 세상을 그리스도와 함께 마음의 담대함과 따뜻함과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과 주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린 귀한 헌금이 있습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지금 우리는 코로나라는 정말 인류 역사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또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또 이 나라가 많은 혼란과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원하신 은혜와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의 감화 없는 역사하심,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과 사랑과 은혜를, 그 용서를 우리도 감사하고 배우고 실천하고 다짐하기를 원하는 우리 새생명교회 모든 교우들과 또 이 땅 가운데 많은 주의 백성, 또 교회들과 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고통받는 온 세계, 또 이 나라 많은 사람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앞에 또 우리가 감사하고 또 기뻐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영적으로 계속해서 주님과 교제하며 지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가 점점 심해지고 있죠. 네, 우리가 정말 어느 때보다 힘든 이 겨울에 또 때를 보낼 수밖에 없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또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의 평화 또 사랑과 은혜가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 모두 함께하길 소망하고, 또 한 주 동안도 우리가 용서하고 또 이해하고 또 기도하면서 이 세상을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분간 영상 예배로 드릴 테지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예배 드리는, 또 주중에도 열심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정말 우리 새생명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